1689년 신앙고백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3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신성과 무한함에 성부와 말씀이신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실체와 권능과 영원함에서 한 분이시다. 각 위격의 형태는 완전한 신적 본질 속에 서로 나뉘지 않는다. 성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시며 다른 위격에서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각 위격은 고유한 특성 속에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각자의 구별성을 보이시고 전적으로 무한하시고 시작점이 없으시며 본질과 존재에서 서로 나뉘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지는 것이 어떻게 나눠지는가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좀 공부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귀한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또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며 또 준비하며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기쁨 아쉬우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 알면서도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시는 그 입성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이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 또 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큰 믿음 아니면 겉으로 보기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심을 더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웃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 있고 어려움들 있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들 오직 하나님께서만 또 풀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겠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또 앞으로의 모든 세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동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연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밖에서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 되고 연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로 기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난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수요일 북토크는 감정적인 상처의 치유를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하시면서 교제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알렉산드레 플로레스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Psalms 135, New International Version. Praise the Lord. Praise the name of the Lord. Praise Him, your servants of the Lord, who is minister in the house of the Lord, in the courts of the house of our God. Praise the Lord, for the Lord is good. Sing praise to His name, for that is pleasant. For the Lord has chosen Jacob to be His own, Israel to be His treasured possession.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 that our Lord is greater than all gods. The Lord does whatever pleases Him in the heavens and on the earth, in the seas and all their depths. He makes clouds r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He sends lightning with the rain and brings out the wind from his storehouses. Amen.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오늘 시편 135편의 말씀을 가지고 택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마쳤습니다. 오늘의 시는 작자 미상의 시인데, 지난주 시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간단하고 그냥 원론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정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시편이 21절까지 있어요. 근데 7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인간을 만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조라는 것 자체가 7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셔 7일 쉬셨는데 각각의 날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낳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그 아침에 유튜브 그 쇼트를 봤는데 그 누구죠? 김은영? 이은영? 무슨 유명한 분 있죠? 그 오은영? 우은영?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가 생산재였대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막 키워놓으면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자녀가 일을 해주고 모든 가족을 도와줬대요. 그리고 부모가 늙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봉양하고 돌보는 그거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기쁜 거예요. 아, 우리의 재산이 생겼구나. 나를 돌볼 아이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녀가 소비재라고 생각을 다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겪은 것은 부모의 등골을 휘게 부모의 모든 걸 다 갉아먹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 소비재를 생각해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오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보통 뭐 생겨서 낳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키워보고 싶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되어보고 싶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소비재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낳아봐야 고생만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줄 자신도 없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유로 그냥 너는 세상에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가 지금 선택의 어떤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낳는 것, 안 낳는 것 그것이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은 자기 밥 숟가락 들고 나온다 그래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기 밥 숟가락 들고 나온다고 하지만 그 밥 숟가락은 다 엄마 아빠가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 밥그릇 다 갖고 나온다고 하지만 떠먹여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아이를 낳아놨다면 평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나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한테 실망할 때 뭐라 그래요? 왜 낳아놨어? 그죠? 또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져.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가 항상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은 거죠. 찬양하는 도구로 찬양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널 지어놨으니까 너 날 찬양해야 돼.
네가 슬퍼도 찬양해야 되고 기뻐도 찬양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야 돼. 여러분 받아들이기 쉬우십니까? 어떻습니까? 넌 항상 나를 찬양하는 뭐 앵무새와 같은 그런 존재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어놨으니까 찬양해 무조건 찬양해라가 아니라 찬양할 이유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어놓으신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일입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옛날에 5대5 미팅을 대학생 때나 뭐 고등학교 때나 5대5 미팅을 나갔는데 앞에 너무 잘생기고 이쁜 파트너가 여러분을 선택해주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아내가 이 정도였어. 선택받았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선택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선택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8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편이 됐어요.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왕들을 다 죽인 얘기예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12절은 뭐 어떻게 돼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때린 그 민족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서 그 민족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약소국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사랑이란 말이 더 좋으십니까? 책임이란 말이 더 좋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싶으십니까? 그 남편은 참 좋으신 분이 행복하겠네요. 예. 예. 여성은 보통 사랑을 원해요. 근데 남성은 사랑보다는 책임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면 우리는 책임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박수 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은 너희는 아무 때나 무슨 이유에서든 나를 찬양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모습,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는 나를 찬양해라, 나를 기뻐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찬양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내가 전쟁에서 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 다른 민족에게 뺏어 너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찬양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적이 나를 애워싸도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을 무모함이라고 보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불안함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선택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쥐고 계십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는 밥 줘 라고 하고 아빠에게는 용돈 줘 라고 하죠. 뭐 맡겨놨습니까 걔네들이? 왜 달라고 그래요? 단순한 거죠.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불안할까요? 누구를 보니까 그럴까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 꼬라지를 보니까 불안하죠. 내 상황을 보니까 불안하죠. 내 호주머니를 보니까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보니까 불안하죠. 불안해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 삼시세끼 살아가려고 하는 일도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불안하면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네 호주머니에 든 게 없다? 그럼 누구 호주머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주머니 바라봐라. 그게 잘못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실한 믿음은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오직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가장 좋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뭘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제가 뭐라는 얘기예요? 난 도움이 필요하다. 난 하나님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전보다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믿음이 나약해졌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이전보다? 이전보다 내 믿음이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믿음이 나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타게 간구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나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나약해진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새벽 깨달아서 울고 불고 해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계속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어져. 그럼 뭐예요? 하나님 뭐 하셨다는 그 반대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앞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믿음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게 좋아요.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없어지는 것도 당연해요. 사랑도 식어지는 게 당연해요. 사랑에 식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 식어진 그 간격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뢰예요. 믿음과 신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우린 사랑이 식었어 라고 얘기해요. 우린 너무 뜨겁지가 않아 라고 해요. 근데 부부간에 사랑에 식어진 그 가운데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근데 부인들은 꼭 뭐라 그래요? 네가 말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막 강조돼요. 근데 믿음이 강조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연수가 높아지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의 찬양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면 그 자리를 감사의 찬양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감사의 찬양이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으로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난 하나님께만 감사해.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그거예요. 믿음 좋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베풀고 있는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 돌보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면서 찬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채워주시고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찬양하라 말씀하시고 기름에 머리를 바르시고 찬양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과 12절부터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이다. 이스라엘에게 찬양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남의 땅을 뺏어서 누구한테 줬대요?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래서 뭐 한대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찬양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찬양할 이유를 주고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란다. 그것은 간사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을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에는 회복의 힘이 있고 풍성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구절 읽어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해결됐다면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삶은 찬양의 삶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감사의 그 마음을 이웃에게 베풀고 사회에 베푸는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작아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필요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때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채우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자리에 믿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믿음대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일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영광을 본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간구만 하고 계속 빌기만 하고 계속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와 찾음과 빈 것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삶은 아직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다시 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시 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또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 또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책임지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순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